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는 사실 본격적인 추석은 내일부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이 기쁘시죠?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까? 별로 안 기쁩니까? 명절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절이 되면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를 안 가서 너무 좋고, 또 하나 용돈 받으니까 너무 좋고 물론 엄마가 뺏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용돈도 받아서 좋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또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여행 가는 가족들도 많을 것 같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해외로 간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평소에 못하던 거, 예를 들어서 드라마 정주행을 해야겠어 이번에. 그래서 막 16편짜리 드라마를 밤새서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SFC 운동원들 가운데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내가 게임을 한번 이때 해서 레벨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참 명절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명절이 좋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요 더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하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요 명절과 관련된 기사의 타이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긍정적인 내용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내용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작년 추석에 메인 뉴스의 제목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3위, 조회수가 가장 많은 3위, 만남 원하는 부모, 연휴에 쉬고 싶은 자녀들, 이게 제목입니다. 부모님은 만나고 싶어요. 근데 자녀들은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다는 거죠. 2위, 고부간 갈등 급증하는 연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명절 이혼. 여러분, 명절이요 고비입니다. 이때 한번 틀어져 가지고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1위, 10명 중 8명 겪는 명절 증후군, 가족 세대 간 갈등. 이게 1위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8명은 명절 증후군을 갖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이 좋아요. 자녀들 오면 좋아요. 부모님 뵈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맛있는 거 막 만들어 줘야죠. 또 자녀들은 용돈 드려야죠. 모여가지고 뭔가를 북작북작 하는데 가죠. 저도 이제 명절이 되면 늘 고향집에 가서 가족들과 다 같이 만납니다. 제가 이제 내남매다 보니까 다 모이면 이제 조카들까지 하면 무려 17명이 모여요. 한 집에 17명이. 그러면 이제 원래는 16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 유아 태어나가지고 17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요 난리입니다. 난리. 대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TV 보고 있고 애들은 다 게임하고 있고 해서 밥 먹고 또 가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저희 어머니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와가지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다 가죠. 하루가 가기 전에 다 가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외로우실까? 또 그 남은 음식들 처리하시는 게 얼마나 또 곤욕이실까? 또 조카들이 어지럽혀놓은 집을 청소하는 게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 되면 이런저런 거 묻잖아요. 요즘 어떻게 하냐?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너 공부는 잘하고 있냐? SFC 오늘한테 묻고, 넌 앞에 뭐가 될 거냐? 막 이런 거 묻고, 이런 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거죠. 가족끼리 그런 거 물어야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써야 돼요. 하기는 뭔가는 하는데, 축제가 열리는데 마냥 좋지만은 않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뭔가 공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여러분 명절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명절은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기쁜데 허전해요. 풍성한데 공허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도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 명절이 되고 싶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한가위만 같아라. 뭐가 한가위만 같아라죠? 날마다 한가위만 같아란가요? 아무튼 우리는 날마다 축제이길 바라고 날마다 좋은 일이 풍성한 뭔가가 이루길 원하지만, 그러나 이 명절이 주는 공허함, 명절이 주는 그 축제 같은 내 삶 속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건데 가져요. 좋아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저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명절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명절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명절은 우리의 추석과는 분명히 다르죠. 하지만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같고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같고요, 또 많은 일을 치러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명절과 우리의 명절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가 어떤 복음을 붙들어야 될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서의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명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이죠. 유월절 절기와 연결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죠.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한 해의 추수를 한 뒤에 이제 가을거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이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이 됩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거나 아니면 우리 민족과 관련해서는 추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추석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곡식 가을거지를 하고 원래는 이제 그것을 나눠 먹고 조상에게 감사하고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왜 초막절이냐면 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속에서, 그러니까 천막 안에서 살았고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은 그렇게 배고프게 그렇게 목마르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 고생을 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런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천막 안에서 사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켰거든요. 총 8일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에서 하이라이트는 물의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금 양동이를 들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이 물을 길어 가지고 머리에 이고 성전에 옵니다.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있는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에 그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제단에 흘러 넘치겠죠. 넘치고 해서 흘러서 하나의 시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시내를 이루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축제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축제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게 어떤 겁니까? 뭐 폭죽을 터뜨리고 불꽃이 막 이렇게 터뜨려지고 혹은 분수가 확 터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좋아하고 박수치고 요즘에 막 드론도 날리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이 막 흘러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제단에 물을 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 물이 흘러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죠? 어떤 장면이죠? 반석에서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서 시내와 강을 이루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지 않습니까?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단에서부터 시내가 만들어져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하나의 행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가 가장 많은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명절 끝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물이 흘러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을 노래로 지어 불렀습니다. 주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분위기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깨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외쳐 이르시되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명절의 흥을 깨어버리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명절의 기쁨 속에서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길러서 저 아래 이 실로암 목가로 가서 물을 길어서 물 웅덩이를 머리에 쥐고 저 높은 성전 제단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물지개를 쥐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물이 흘러갑니다. 물을 붓습니다. 물이 흘러가요. 근데 곧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또 부어야 되고 또 부어야 되고 또 부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붓고 하는데 흘러가 버립니다. 말라버리죠. 흘러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잠깐이죠. 그게 답니다. 그걸로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그걸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름 메시아가 오셔서 기쁨으로 우물물을 우리에게 길러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를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과중한 세금에 눌려 있었어요. 물론 로마가 종교적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곰핍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우물물을 기르게 만들어주는 메시아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의 공허함과 너희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주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붓고 있는 물은 곧 말라버리지만 나에게 오라.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허망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어떤가요? 허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외로워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물어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지.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 언니, 오빠,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떠니? 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좋다 그랬는데 언니, 누나,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축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시간을 내가 보낸다 할지라도 허전함을 느껴요. 허기를 느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추석에 재미있는 드라마 정주행에서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드라마를 한번 정주행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막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드라마 밤새도록 드라마 보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근데 드라마 그 16편을 다 보고 나서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난 드라마 정중했어. 드디어 완성, 미션 컴플리트.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쓰레기야. 이 시간을 나는 이렇게 허비했어.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잖아요. 저도 한번 해본 적 있었습니다.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하면서도 지루합니다. 성민 형제 어떤 그런 경험 느껴본 적 있어요? 있대요. 컴퓨터를 잘하니까 막 10시간 막 게임을 해요. 하면서도 막 지루해요. 여러분, 새 옷을 살 땐 좋죠. 명절이 돼서 새 옷을 살 땐 좋죠. 근데 사면요, 그저 그래요. 장롱 안에 들어놓고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들을 하면서요, 뒤돌아서면 허망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명절이 돼서 내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또 후회합니다. 괜히 먹었어. 이거 먹지 말았어야 됐어. 날 좀 말리지 그랬어. 여러분, 이 명절이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매일 명절 같았으면 좋겠지만 명절이 주는 허망함을 직시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인데,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왜 이 시간조차도 허망함을 느낍니까? 왜 이 시간조차도 목마름을 느낍니까? 우리 인생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살펴보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주보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허망합니까? 왜 우리가 좋은 것을 해도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죠. 풍요로 채우려고 하죠. 좋은 관계로 채우려고 하죠.
내 자식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채우셔요. 이걸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면,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허기집니다. 둘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웅덩이를 내 스스로 파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인생 계획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실패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식 좀 키워보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제 한 15살쯤 되니까 제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우리 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유건이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가끔씩 사고를 쳐요. 큰 사고는 아닙니다. 아주 귀여운 사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 사고 쳤다며?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늘 오빠래. 아빠. 절대 내 얘기하지 마. 그러는데 또 한 소리 듣겠네요. 아무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직장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 시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물동이를 메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시내가 흐를 거야. 착각입니다. 말라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고생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미모로 자기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른이든지 어린이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엄마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와야 됩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볼 때 죄 지은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나름의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도요. 부모님에게도 나름 괜찮은 자녀여야지 부모님도 받아들입니다. 정말 망나니 같은 자녀는 부모님도 거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로서의 애틋함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쉬움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냥 자녀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이력서를 써야 됩니다. 학력, 경력, 자격증 이런 것들이 인사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이력서에 쓸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SFC 운동원들이 그 스펙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내가 착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난 그리스도로 갈 수 있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근데 너무나도 복음적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설교문을 제가 읽을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딱 누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착 찾아오십니다. 어이구 민망하지. 그런데 그때 주님이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생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겉의 행동만 꾸미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쇼핑 중독에 걸려 습관적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과 마트에 들러 나를 해갈시켜줄 물품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왜 그걸 봅니까? 허전하기 때문이에요.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터넷 쇼핑몰에 사지도 않을 걸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럽니까? 나를 채워줄 그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것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와야 된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외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분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지만 그분은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 마음에. 근데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간다는 말입니까? 말씀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의 이 쉼 기간 동안에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새벽 기도회도 쉬고 수요밤 예배도 쉽니다. 아이고 좋다 이러지 마시고 경건한 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우리 그레이스 북스의 책 한 권 빌려가셔서 한 페이지를 읽으신다 할지라도 읽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경건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말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시간을 영화와 드라마, 게임 물론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말씀 읽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꿔주십니까? 내 마음을 바꿔주시죠. 내 마음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내게 임하기를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외롭고 그 무언가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내 시도를 바꾸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과 풍성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또 공허할 겁니다. 번갯불이 스쳐지는 것 같이 좋음은 잠깐이고 힘듦은 길 거예요.
목사님 결론이 그거였네요.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그 누가 모릅니까?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명절에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그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100번은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변한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그냥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변한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도대체 또 어떻게 변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설명을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음 가지고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은 혹은 그런 간증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미 설명은 여러 번 했어요. 간증도 여러 번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쌈박한 설명, 새로운 쌈박한 간증 이런 걸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보여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설명해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냐 하면 그 메커니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례를 들려주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들려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례를, 그 간증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신뢰를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보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보기,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인데 무슨 예수님이 누굴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세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100%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믿음의 대상이 되지만 인간으로서 믿으셔야 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퀴즈. 그럼 예수님은 모르는 게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모르는 게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하람이? 그래도 대답 잘했어요. 예수님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시죠.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모르는 게 있으십니다. 그럴 리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자라셨어요. 그럼 자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덜 가지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년 시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를 아버지만 아시고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찾으러 가셨을 때 열매를 구하여서 찾아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셨죠. 없는지 모르셨던 거죠.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셨어요. 모르시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거죠. 아, 내가 메시아구나.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여 기록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식하셨을 때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예언을 성취해 가시죠.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믿음으로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시편의 여러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죠.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십시오. 주보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부담이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들이키시는 것이 예수님께 부담이셨다니까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크 존스라고 하는, 우리 저기 뒤에 보면 예수님의 단지식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믿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거룩한 삶의 광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광채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에게 경외감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분이 가지신 믿음에 도달하게 만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뜨겁게 믿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덩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가 먼저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자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봤을까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죽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믿으셨죠.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설명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기를 굳게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 속에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척을 하면서 대충 겉핥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망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목마르다, 그 귀한 시간에 그 마지막 그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말씀을 그 밑에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그 시간에 그 하시는 말씀이 꼴랑 아이고 목마르다 이겁니까? 좀 멋진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대단한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목마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귀한 시간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기짐, 우리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목마르지 아니, 예수님께서 성취해내신 그 모든 의로 말미암아 가지는 그 생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께 버려지시고 지옥의 목마름을 경험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더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만족을 누리는 그 시원함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